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인 지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 다니며 학업 등 여러 가지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도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도 이 시간 동안에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서권섭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참 우리 학생들과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그래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잘 지낸 친구도 있고, 잘 힘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 지난주에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본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 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실 때 먼저 우리 이 찬양 한번 틀어볼게요. 아이고 조금만 소리를 여기 방송 PC 그 9번에 PC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네, 좀 줄여 다시 한번.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제가 좀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가까운 사람이 동남아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묻자고 한 말인데 이게 좀. 하여튼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단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우리 강조사님이 이 소유리 문답 천문 가지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오늘이 뭐냐? 8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왜 사람은 그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는 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소율이와 우리 어진 학생과 우리 지휘 학생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4절에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긴 한데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그 한글 성경에는 조금 그런데 그러나 영어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 바로 The Lord made all things for Him.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또 우리 윤우와 또 우리 서현 학생을 만드신 강도사님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강교사님이 어저께 그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박누가 선교사님은요 의사신데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하늘나라에 계신데 이제 가남 말기로서 1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팀원들이랑 같이 그 필리핀 오지 진찰하고 그렇게 생명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인데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었대요. 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 추락 사고 비행기 한마터면은 그 비행기를 탈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시간이 뭐 10시라면은 10시에 그 팀원들이랑 같이 박누가 선교사님이랑 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비행기를 안 탔어요. 왜냐면은 그 박누가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차가 되게 안 좋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 비행장으로 가는데 몇 번이나 서가지고 결국에는 비행기를 놓쳐서 못 타게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탔으면 어떻게 됐어요? 추락사고가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면서 어떤 말씀이냐? 사명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까지 그를 붙드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참 공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산이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소유를 위해서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지랑생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는 아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쵸?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어디 성적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Let us worship. 하나님께 경배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사람이고 그의 손의 양이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역할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속전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제 강조사님이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려야 되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대부분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 솔로몬 들어봤죠?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시편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 3,000가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잠언 지혜로운 말을 3,000가지 이상을 했는데 그 중에 추려내서 기록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대부분이 기록하였고 그 외에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950년경에서 700년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윤리의식,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될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실천적인 측면으로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서를 읽다 보면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 단편적으로 좀 무질서하게 놓여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잠언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요,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지혜의 가치, 4장에서는 지혜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래서 아들은 곧 이제 솔로몬에게도 말하지만은, 솔로몬 아들에게도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두 번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내 눈 속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20절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을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의 삶을 무엇을 많이 보는가요? 많이 보는 거, 나의 삶 속에 시간 되는 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뭐라냐? 그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쓰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기를
내 눈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을, 내가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장소에 숨겨 놓는 것 같이, 그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거를 숨길 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그 있는 곳에 잘 모시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지키라. 지키는 삶이에요. 아까 20절에 뭐였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뿐만 아니라 보고 뿐만 아니라 쓰고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키는 삶을 가야 돼요.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무엇이 드러날까요? 내 자신의 연약성이 드러나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오른빵을 치거든 왼빵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삶을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자신의 약함 깨닫게 돼요. 즉 어디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입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 선으로 악을 이기셨지, 그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까 20절에 귀를 기울이며, 또 21절에 그를 보며, 가까이 하며 보며 읽고 쓰며 내 마음속에 지켜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유.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 원어에서도 시작하기를 뭐냐냐, 영어에서 for,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여 귀를 기울이며 지켜야 하냐? 왜냐하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따릅시다. 생명이 된다는 거야. 생명. 그것을 얻는 자에게, 조금 더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것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뭐 우리 육신의 생명 그 전에 영혼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본 것처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찾음, 이것이 이 세상 사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도 유익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유익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영생이 뭐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그 말이 아니죠. 당연히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해요.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져 쓰러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런데요, 이 생명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까지 했냐?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한 삶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삶.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과욕과 탐욕과 방탕한 삶을 살면은 그런 삶은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지 않아요? 해롭죠. 해로워요. 방탕한 삶을 살고 과욕 부리고 과식하고 막 하면은 위장 걸리고 이러같이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그 몸을 건강하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근본을 바로 어디에서 찾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잘 가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이며 찾으며 쓰며 암송하며 지키기를 예쓰는 자에게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되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삶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죽음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인데 그 마음에서 막 용솟음 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도 매일 아침마다 노력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말씀 카톡으로 보내든지 강도사님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루에 오늘 주보에 뒷면에 오는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있죠. 여기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어른 주보에 있는 그 본문 말씀과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읽고 쓰고 그리고 우리 성경 통독 또 같이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에서 다른 거 하나님 그 성경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읽는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죠.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10분만, 20분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몇 절이라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세상적으로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증거등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우리 인사도 하고 잘 있었습니까? 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우리 조카분도 오시고요. 네, 우리 지우랑 여진 학생도 와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우리 문안 인사 드리는 우리 예의 바른 친구들, 우리 생축의 친구등부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우리 주보 뒷면, 강도사님은 그 주보 뒷면을 책상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제 교회 전체 주보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성김에는 저고요, 강교사님이고, 그리고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시다. 우리 성경 100도 우리 평생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성경 읽기 범위 우리 시편 138편에서 잠언 2장 이번 주예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9월 목표가 한 사람과 한 친구 데려올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 친구를 우리 선생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선생님은 그 교사 공과 있죠. 거기에 이제 그 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찾아가 주세요.